이 서장이라고 하는 것은 선 스승의 편지라고 제목을 풀어서 써놨어요. 보면은 원래 서장은 편지글인데 대해 스님이 인연 있는 분들한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쓴 서신이에요. 편지에 보면은. 근데 대해 스님은 유명한 선사니까 유명한 선사들이 선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선의 스승이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서장을 선 스승의 편지라고 제목을 한글로 바꿔놨어요. 보면은. 근데 앞에 제목을 보게 되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이고 스승의 편지는 한글인데 그 당시 이 제목을 정할 때 그 도움을 주신 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공용어가 됐답니다. 물론 이제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일본의 그 스즈키 박사가 서구에 가가지고 일본 말로는 젠이라 그래요. 젠. 우리가 젠 스타일 들어봤죠? 그게 선 스타일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군더더기가 없는 거예요. 군더더기가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쓰는 것을 군더더기 없는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걸 선이라 그러는 거예요. 보면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가지고 이 서장을 선 스승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 스승의 편지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놨는데, 항상 서장을 공부할 때는 여태까지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부할 때, 특히 선을 공부할 때는 꼭 알아야 될 게, 쌍차, 쌍조, 진공, 묘유, 공정, 영재,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이걸 알라고 말씀드렸죠, 보면은. 근데 그 내용이 지금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근데 요거는 자꾸 되풀이해가지고 읽어야 돼요. 보면은 쌍차라고 하는 건 모든 걸 차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온갖 시비 분별을 차단하는 거예요. 보면은 온갖 시비 분별이 온갖 번뇌를 일으켜 중생의 고통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고통을 가져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그게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고통될 걸 사전에 전부 차단하는 게 쌍차요. 너, 나 할 것 없이 쌍으로 몽땅 차단한다. 이게 쌍차야, 쌍. 쌍차의 법은. 원래 이 쌍은 쌍쌍이. 둘쌍인데, 둘이라고 하는 건 나누어져가지고 시비 분별하는 거예요, 보면은. 쌍차라고 하는 건 너나 시비 분별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싹 끊어버리게 되면은 내 마음속에 시비분별 하나라도 들어있겠어요? 안 들어있겠어요? 네? 하나도 안 들어있죠, 보면. 텅 비어있겠죠. 정말 100%다 차단하면 완전히 비어있겠죠. 진짜 비어있겠죠, 보면. 그 진짜 비어있는 걸 진공이라 말이에요. 진공 보면.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온갖 시비분별이 다 차단해가지고 싹 끊어져서 그 마음이 텅 비어있게 되면은 고요하겠어요? 고요하지 않겠어요? 그걸 공적이라 그래, 공적.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이거 보면. 예?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이거 보면. 그러면 쌍차, 완전히 진짜로 텅 비어 있다, 진공. 그래서 텅 비어 있어서 고요하다, 공적.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시비분별이 없는 마음이 중생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에요? 부처님의 마음이죠. 저 뒤에 문 열어놓으세요, 보살님. 들어오시는 분들 편안하게 들어오시지. 그거 닫아놓으면 그냥 열어놓으세요. 들어오시는 분들이 장벽이야, 장벽. 눈에, 마음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야, 보면. 그래서, 우리가, 쌍차, 진공, 그 다음에 공적, 요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열반을 얻었다. 이것은 그 부처님 마음을 얻었다 소리거든요. 보면은 또 부처님 마음을 금강경에서는 정멸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멸. 멸.
쌍차에서 중생의 온갖 12분별을 다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그게 멸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 마음이 고야죠. 그게 공적이에요, 보면. 네? 그게 공적과 쌍차를 합쳐가지고 정멸. 그 정멸을 열반이라 그래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이 니르바나, 열반. 번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걸 또 무여열반이라 그래. 이 열반도 유여열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고 무여열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금강경에서는 무여열반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 이거 번뇌가 하나도 없다 소리에 보면. 그 무여열반, 열반, 정멸, 쌍차, 진공, 공적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이게 불심이에요, 불심.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조사 스님들의 본문은 늘 그 마음을 이야기해. 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이것만 알면은 서장 절반 끝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공부를 해 나가면서 딱딱 응용을 하면 돼요. 그 기준을 잡아가지고. 근데 그런 기준이 없이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말이 비슷하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읽으면 뭔가 싹 들어오는데 놓으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고 알쏭달쏭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려운 거야, 보면은. 봐가지고 이해가 돼서 마음속에 착착착착 들어와야 되잖아요, 보면. 그런데 우리가 쌍차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말이 뭐예요? 쌍조 그런단 말이에요. 진공 그러면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공적 그럼 그대에 따라 나오는 말이 영지. 부처님 마음 그러면 부처님 지혜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다 끝난 거예요, 사실은. 자, 우리 마음 속에서 온갖 12분별 번뇌를 싹 끊어가지고 그 마음이 탁 메있는 그 진공, 아주 고야하고 고야한 그 마음자리, 그런 마음은 맑고 맑은 마음이 아주 맑은 마음이야, 보면은. 그래서 그 마음을 청정이라고 이야기도 해. 그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 이거예요. 너무 맑고 깨끗한 데에서, 깨끗한 데서 광명이 쫙 뻗어 오르는 거예요. 광명이 뻗어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거울을, 거울이 막 때에 덮여 있으면은, 때가 원래 거울에 때가 묻어 있다. 이것은 중생의 마음에 12분별이 더덕더덕 묻어 있다 소리하고 똑같아. 근데 그 거울을 싹 해가지고 때를 싹 뺏겨내면은 아무것도 안 비추던 거울이 여러분들 모습을 탁 갖다 대면 그대로 다 비춰줘요, 비춰주지 않아요? 비춰준단 말이에요. 때를 벗겨내니까 온갖 12분별을 벗겨내니까 밝은 거울 같은 그 부처님 마음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오고 가는 인연을 거기에 다 비춰야 안 비춰요? 부처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면. 쌍차된 그 마음자에서 빛이 쫙 뻗어나와가지고 우리 경을 보잖아요. 우리가 법화경을 본다든지 화학경을 본다든지 능언경을 딱 보게 되면 부처님 모공에서 빛이 난다거나 요 백호 강명이 나온다거나 그 화학경을 보면은 발바닥에서도 쫙 광명이 나가고 발가락 끝에서도 쫙 광명이 나가고 그러면 손가락 끝에서 광명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손바닥에서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이마에서 나가고 털에서 나간단 말이에요. 결국 이 말은 온몸 전체에서 광명을 뿜어요, 안 뿜어요? 뿜는단 말이에요. 쫙 뿜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할 뿐이야. 그걸 하나를 들어서 이야기할 뿐이야. 그런데 그 한 줄기 광명이 쫙 퍼지면서 시방석의 모든 걸 환히 비춰요, 안 비춰요? 환히 비춰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먹장구름으로 눈에 가려져 있을 때는 세상의 모습이 제 모습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를 못했는데 마음속의 12분별을 제거해서 거울의 때를 제거하듯이 환히 밝혀놓으니까 거기에 빛이 남아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환히 비치니까 내 마음속에 시방세계가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온단 말이에요. 보면 착 들어오는 게 보면은.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원래 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지혜감이 뻗어와가지고 모든 걸 쫙 해가지고 내 마음에 싹 들어오니까 그 마음속에 시방세계를 품어요, 안 품어요? 품는단 말이에요.
묘하죠. 묘한 거에 보면 사실 거울이 모든 걸 비추어서 거기에 인연 닿는 모습을 다 드러내는 것은 신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통을 밥 먹듯이 보고 아니까 신통이라고 생각을 안 하지. 응? 하지만 고양이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 멍멍이가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면 이상하게 생각해요, 안 해요? 있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보면. 근데 그런 일상사도 알고 보면 신통이라 이거예요, 보면. 신통이라 보면. 그래서 모든 모습을 딱 텅 빈 그 자리에 인연이 주어지면 온갖 모습을 묘하게 다 비춰서 드러내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걸 묘유라 그래요, 묘유. 네? 그래서 진공, 묘유, 쌍차, 이 사상 모든 걸 환히 비친다. 이건 쌍조고 보면은. 그래서 비추게 되니까 그게 딱 비춰가지고 내 마음속에 탁 드러나면 내가 척 알겠어요? 안 알겠어요? 그냥 내 마음과 하나가 되니까 그거 실상을 그대로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안단 말이에요, 보면은. 참 신통하지 않아요? 신통하게 신령스럽게 안다. 그래가지고 영지라고 합니다. 공정영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영지, 쌍조, 쌍차, 그걸로 인하여서 모든 걸 알 수 있는 힘, 그게 부처님 지혜란 말이에요, 보면은. 네? 그게 부처님 지혜에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지혜가 나오고 부처님 지혜가 있는데 부처님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걸 중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중도법문을 하는데 저 끝과 이 끝에 중간이 아니고 텅 빈 마음에서 있는 진실을 그대로 할 수 있는 힘. 이게 도야, 도. 이 도라고 하는 건 한 채 어긋남이 없어. 한 채 어긋남이 없는 도가 중도예요. 그 가운데 중자는 하살 간역을 확 꿰뚫는 거예요, 보면. 아주 정확하게. 그래서 한 차의 오차도 없이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알 수 있는 힘, 이게 중도란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착착 맞추면 돼요, 보면. 어떻게 공부해야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질문을. 그 정실왕이 편지에 자기가 도의 뜻을 둔 줄은 어렸을 때부터 뒀는데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명예를 가져야 되는데 그게 권력이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가지고 벼슬을 해서 나이가 들고 보니까 공부를 못한 걸 한탄을 하고, 옛날에 원어 극근 선사한테 대스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당신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야. 아주 훌륭한 제자가 된 거예요, 보면은. 근데 마음으로 듣고 흠모만 했다가 인연이 없어서 만나지를 못했어. 갈 시간도 없고. 또 당신이 그 대선사가 당신을 또 모르니까 가르쳐 줄 리도 없고. 그래서 편지를 냈잖아요, 보면.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가르침, 그걸 원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그걸 또 보냈는데, 2장의 제목이 뭐예요? 2장의 제목이. 네? 네? 2장의 제목이 뭐예요? 이게 답변이에요, 보면은.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보면. 모두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든 존재는 무상하기에. 네? 자기 실제적인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실물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네? 그럼 존재하지 않는 거면 헛개비지, 환이지, 환. 모든 것이 헛개비이고 환인 줄 알면 거기에 집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집착을. 네? 그러면 집착을 끊었다, 이 소리는 쌍차가 됐다 소리예요, 보면. 네? 그러면 그 마음속에 시비 번뇌가 있어요, 없어요? 진공이 된 거예요, 진공 보면은. 그 마음자리는 고유하겠죠? 그걸 공적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게 누구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네? 모든 것이 환인 줄 알면 그 자리에 집착이 끊어져서 어떤 경계에도 끄달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처님 마음, 그게 도다. 이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을 쭉 해나가다가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어요?
22페이지에 보면은 원력 세웠죠. 원력 세운 거 지난번에 읽었어요.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모든 것이 헛된 것인 줄 안다라고 하는 그걸 이해했으면은 공부하는데 원력 세우라는 거 원력. 여러분들이 원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하고 원력이 없는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내 금생에 절을 함께 지리라, 절을 함께 내가 불사를 하리라 마음 먹게 되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원력을 지니게 되면 그런 원력의 힘이 모여져 가지고 가피가 모아져 가지고 뒷날 그 원력이 진실하면 그 원력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원력에는 그런 힘이 있어. 원력에는 살아가는 에너지를 주고 안 되는 일을 되게 해주고 그런 원력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후퇴할 일도 없고 그리고 한번 목적을 세웠으면 끝까지 달성할 때까지 가는 게 원력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절집의 원력은 자리 이탈을 통해 가지고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데로 떨어져요 보면은. 그러니까 자리 이탈하면서 모든 중생을 제도하는 게 경전을 펼치는 일도 되고 참선을 잘해서 성불하는 일도 되고 오도하는 일도 되고 또 절을 지어서 공부할 수 있는 수행자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원력을 세워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오직 모든 부처님 앞에서 참 여태까지 말한 건 좀 정리가 됩니까? 이제 대답이 한 3문제 나오네. 이게 100% 우렁차게 나와야 이제 서장을 그냥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틀을 가지고 이제 한번 봐봅시다, 오늘. 오직 모든 부처님 앞에서 바라옵나니 이 마음이 굳건하여 영원히 도에서 물러나지 않겠습니다. 이제 원력을 세우는 것이죠. 이 공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의 보살핌에 기대어 가피에 기대어 선지식의 한마디 가르침에서 생사를 단숨에 사라지게 하여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선지식 한마디에서 생사를 단숨에 사라지게 한대요. 이게 가능하겠어요? 가능하지 않겠어요? 가능한 거예요. 믿음이 100% 있으면 선지식에 대한 믿음이 100% 있으면 있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말을 받아들일 때 다른 생각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면은 망념이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12분별에 들어갈 여지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그건 누구 마음? 그걸 가지고 단순히 깨닫는다 이 소리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예? 최상의 깨달음을 얻겠습니다. 최상의 깨달음이 부처님의 깨달음이죠. 종은 다 부처님들이라 그랬어요. 부처님의 목숨 같은 지혜를 이어, 부처님의 목숨 같은 지혜를 이어 모든 부처님의 더할 나위 없는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큰 소원을 세우셔야 합니다. 부처님의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 연불집에도 그 말 많이 나와요. 내가 지금 법보상용 연불집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걸 하려고 막 애를 지금 쓰고 있어요. 아주 용트림을 하고 있어 보면은. 근데 편집하기가 되게 어려워. 되게 어려운데 내가 연물을 할 줄 몰라요. 근데 그 연물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연물집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어려워, 쉬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글 내용은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걸 어디에 갖다 띄우고 어디에서 목탁을 치게 해야 되고 이걸 봄성으로 해야 하는지 평성으로 해야 되는지 나 이거 구분을 잘 못해. 대강 짐작을 하지만. 그런데 한글로 번역하면은 그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터득을 해가지고 법을 세워야 되겠더라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제 그걸 만들어서 내가 여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법공양을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같이 독서하면 되는 거예요. 연벌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것들이 많거든. 전부 시들이야, 시예요, 시 보면.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읽어서 옆에 한번 보면은 그냥 시가 들어오는 거야. 개송이지. 시라고 표현을 안 하는데 개송이라 그러는데 그 개송을 보게 되면 그 부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원력을 세울 때 부처님 은혜에 갚아야 되겠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럼 부처님 믿어야 되거든. 믿고 나서 그 원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처럼 원을 세워 오래 공부하다 보면 깨닫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는 보지 못했습니까?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에게서 공부할 마음을 내어 차례차례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며 화엄경을 보게 되면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입법계품이 화엄경 80권의 4분의 1 분량을 차지합니다. 4분의 1 분량.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선제동자라고 하는 그 구도자가 110성을 거치면서 이 선지식을 만나러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보면. 그래서 그 선지식들한테 가르침을 하나하나 받아가지고 깨우쳐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에 미륵보살을 만나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문수보살의 가르침하고 똑같은 거야, 보면은. 똑같은 거야,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전개가 되는데, 이 문수동자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수많은 선지식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죠, 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원력이 없으면 그런 고생을 또 안 하겠지. 믿음이 있고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지식의 가르침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보면. 자기의 모든 걸 바치는 거예요. 여기에서 깨달음이 주어진 것이다. 분수보살에게서 공부할 마음을 내어 차례차례 남쪽으로 110성을 지나며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배웠습니다. 그러다 맨 마지막에 만난 미륵보살이 손가락을 한번 통기는 순간 손가락을 툭 튕겼어요. 그 이전에 모든 선지식에서 가르침을 받은 본문들을 단숨에 잊고 다시 미륵보살의 가르침에서 문수보살을 받들고자 생각을 했습니다. 이에 문수보살이 멀리서 오른손을 뻗치니 110유선을 뻗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110유선 엄청나게 먼 거리까지 선제동사가 선지식을 만나러 가면서 미륵보살까지 있는 데가 110유선이래요. 엄청난 거리에 보면은. 근데 문수보살이 그 자리에서 손을 쫙 뻗었는데 그 손이 선제동자한테 착 왔단 말이에요, 보면. 예? 옛날에 그 손오공이 까불어 봤자 누구 손바닥?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구두를 하면서 타녀봐도 결국 문수보살의 손바닥 위에서 놀았던 거야, 보면은. 예? 그 이제 오프면 그냥 마정치를 줄 수 있었겠지. 그 손으로 선제 머리를 어루만지며 문수보살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황용구을 시키는 거야. 착하고 착하도다 선제여, 선제동자여. 만약 믿음이 약했더라면, 그렇죠? 믿음이죠. 믿음이 약했더라면 근심과 걱정이 많았기에 공부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공부하는 자세는 일구월십 탁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믿음이 없으면 생각이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자세가 갖춰지지 않아서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았을 것이다. 믿음이 없다면 좋은 일 하나에 끄달려서 작은 공덕에 만족하기에 훌륭한 방편 보현 보살의 보살행과 그 원력을 일으키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제목은 선지식들이 거두어서 지켜줄 수 없기 때문이다. 선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100% 믿음을 갖는 제자들한테 단 한마디에 당신의 모든 공부를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면은. 없어요. 나아가 이와 같은 제법실상의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제법실상의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 이게 엄청나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자, 제법실상의 법성, 이치, 법문, 소행, 경계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경계는 중생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에 보면. 응?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니까 제법실상이야. 모든 법이 공인 줄
환인 줄 알아가지고 모든 법에 집착을 끊고 공성 그 자리 그 마음에 착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제법 실상이에요. 보면. 그 자리에서 보니까 온갖 법이 공하다 공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의상조사 법성계 보면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하는 게 뭐예요? 화환경을 39절에 다 담아놓은 거예요. 의상조사 법성계라고 하는 거예요. 의상조사가 법의 성품을 가지고 개성을 쫙 풀어서 화환경 80권을 싹 그 안에다 돌돌 말아 집어넣은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걸 법성계라고 그러는데 법성계 그 39절 똘똘똘똘 말면 마음심자 아래에 쑥 들어가겠지. 마음심자 아래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마음심자, 그 마음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으로 법의 성품을 보면 알고 이치야 어떤 인연이 좋아서 쫙 부러지는데 그 벌어져가는 그 이치가 어디로 돌아가는 줄 알아? 그게 이치야 보면은. 그 다음에 부처님 마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법문을 하다 보니까 84,000 법문을 하잖아요. 보면 84,000 법문은 온갖 중생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문을 토탈 몽땅 합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 모든 법문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법문 소에 그 자리에서 펼쳐지는 모든 행은 보살행이 되겠지. 보살행이 되겠지. 경계 그 자리에서 보는 경계가 부처님의 경계죠. 응? 하지만 행해지는 보살행, 봐지는 모든 경계는 환이에요, 아니에요? 환이에요, 아니에요? 환이죠, 보면. 근데 부처님이 그걸 쫙 드러내가지고 그 법을 쓴다. 이것은 당신을 위해서 쓰겠어? 중생을 위해서 쓰겠어? 그러면은 이것은 방편이 되겠죠, 보면은.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부처님의 방편이 나와야 진짜 중생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믿음이 없으면은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이런 도리를 알 수가 없었을 것이다. 이런 도리. 그러니까 이렇게 떡 나오면은 이걸 하나하나 이해하려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부처님 마음을 밑에 착 깔아.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보는 걸 이야기해. 법서, 이치, 소행, 경계. 부처님 마음자리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환이야, 환. 보살을 이야기하든 경계를 이야기하든 법의 성품을 이야기하든 모든 게 환이야. 환이면 환인 그 자리는 환은 환인 줄 알면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길 모퉁이에서 갑자기 뭐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그 목면 귀신인 줄 알아. 근데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까 나무가 이게 쭉 꺾어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 목면 귀신이 달려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 심쿵이에요? 오싹해요? 그런데 보니까 가지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럼 오싹했던 기분이 싹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자기가 바보 같아요? 바보 같지 않아요? 그 다음날 갔는데 똑같은 모습이 딱 보였어. 쏘가 안 쏘가? 환유라서 안 속는 거야, 보면. 그게 그대로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자, 다음 페이지 봅니다. 이와 같은 제법 실상이 부처님 마음자리거든요, 보면은. 그 마음자리에서는 빛이 나와가지고 모든 걸 환히 비춰서 드러내니까 두루두루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주변지. 예? 주변지야. 두루두루. 그 광명이 안 가는 데가 없어서 모든 걸 아는지. 그럼 온갖 걸 알아요, 몰라요? 그게 종종지. 예? 그런데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러난 모습, 그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예? 그 모습의 실체는 없는 거야. 환인 줄 알고 그 근원을 알아보면은, 모든 근원을 알아보면. 그래서 그걸 이해했죠. 이해해서, 그러니까 취입, 거기에 속지 않고 부처님 마음자리로 들어가요. 거기에서 그 마음을 통해 가지고 세상의 모든 진실을 해설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해설. 분별할 수 있죠? 분별. 여기서 분별한다 그래가지고 뭐가 있어서 분별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 자체가 하는 거예요. 뭐가 분별하는 논문 없어요. 아상이 떨어진 자리거든. 분별. 또 정제. 이 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를 증득해서 아는 자리에 보면 획득. 여기서 모든 걸 획득하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 수 없을 것이다. 왜? 믿음이 없으면.
참선할 때 세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응? 신심, 분심, 의심이라 그래. 거기에서 가장 바탕이 신심이에요. 신심. 신심이 없으면은 의심을 일으킬 수가 없어. 응? 불법의 대의가 뭡니까? 그랬더니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그런단 말이에요.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응? 근데 제자가 목숨을 바쳐가면서 다 법을 구하는데 거기에서 농담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그럼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이게 농담이겠어? 진실이겠어? 진실해 보면은. 그러면 그 법을 묻는 사람은 여차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차 한 잔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야? 아니야? 그런데 스승을 의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 왜 대답을 차 한 잔 마셔야 해, 차 한 잔 마셔 이렇게 나왔는가 의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왜 이 법을 물었는데 차 한 잔을 마시라고 해, 차 한 잔 마셔야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응? 그럼 거기에 대해서 푹 의심이 돼가지고 폭 빠져 들어가면 왜 차 한 잔을 마셔라 했을까? 탁 거기에 걸리게 되면 거기에 다른 생각이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네? 그 생각이 맨 처음에 일어나요? 일어나지 않아요? 맨 처음에 의심을 해가지고 왜 의정이 불어나가지고 왜 차 한 잔을 마셔야 한다고 이야기했을까? 그게 꽉 뭉쳐서 이제 그게 의단이야. 굳이 그 말도 표현하면 의심, 의정, 의단으로 가는 거야 보면. 응? 그래가지고 오로지 왜 차 한 잔을 마시라고 했을까? 그러면은 까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단 말이야. 그 생각이 싹 그러지만 오로지 이렇게 털에 있으면 그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되면 마음이 맑아지게 해서 12분별이 들어와가지고 시끌시끌 온갖 진흙탕을 일으키고 있겠어요. 맑아진다. 그래서 화두를 탁 들고 있을 때 마음이 맑아지는데 죽비를 딱 치고 일어났을 때 맑아진 마음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떻게 돼? 아, 세상이 아름다고 편안하고 평안하면서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참선하면 그 재미가 있어. 잠깐 앉았다 일어나 그 재미가 있어 보면은. 그러다가 정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그 마음이 맑아졌을 때 그 맑아진 마음에서 빠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그게 부처님 세상이고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게 부처님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는 참선한다, 화두한다 그러면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해. 응? 근데 왜 어렵게 생각을 하느냐? 화두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쉽다 그래요? 어렵다 그래. 어렵다 그러니까 화두 공부하면서 당연히 모르고 꿈틀꿈틀 에? 몸 괴롭히다가 일어나는 게 당연한 게 돼버렸어. 당연한 게 돼버렸어. 근데 화두를 제대로 배워서 스승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공부하게 되면 이게 하나도 어려울 게 없는 거야. 어려운 공부 같으면 지금까지 내려오겠어요?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럼 이게 중간에 뭐가 왜곡이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하지.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곡이 된 거야. 그 다음에 법을 말하는 사람도 무슨 왜곡이 온 거야, 보면. 어려우면요, 법문하는데 사람이 몇천 명씩 들어 모이겠어요? 안 모이겠어요? 안 모여. 안 모여. 쉬워서 들어서 도움이 돼야, 그래야 참선을 하지. 참선하면서 어렵다 그러지 맨날 병이라 걸리고, 뜻대로 안 된다 그러면 그 성질이라 부리고, 화두하는 사람 먹는 거라도 잘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먹는 것 때문에 싸움. 실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왜 저렇게 됐을까? 근데 보면 그냥 화두만 하다 보면 깨치게 된다. 그 말이 맞긴 맞는데. 화두가 뭔지, 공부가 뭔지, 부처님 마음이 뭔지, 이걸 분명히 그렇게 안 하거든. 부처님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성질 내야 되겠어요? 안 내야 되겠어요? 자비로워야 되겠어요? 자비롭지 않아야 되겠어요? 늘 친절해야 돼. 그 달라이라마도 그러잖아. 종교 다른 거 아니다. 친절이다, 친절.
여러분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친절한 마음을 내봐요. 여기 가득 차겠어, 안 차겠어? 여러분들 친절해, 안 해? 사실이 그래요.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친절해서 따뜻한 마음을 주면은 사람들이 더 나오고 싶고 가고 싶은데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은 아무리 법이 좋아도 오는데 이게 좀 썰렁하고 반기지 않는 것 같으면 오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니까. 나부터도 안 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며 문수보살이 선제의 이처럼 말하니 앞에까지 이제 그 화엄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보면 문수보살이 선제에게 이처럼 말하니 선제는 그 말에 자 보세요. 대선자가 관아선 이야기하지만은 화엄경 이런 걸 갖고 와서 줄줄줄줄 읊어요 보면은 경전 박사겠어요 아니겠어요? 경전 박사야. 그래 난 참선만하기에 경은 몰라 이것은 공부 안 했다 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보면. 나는 경전을 봤는데 참선은 몰라 이것은 경전 제대로 안 봤다 이야기예요 보면. 경전이든 어록이든 다 부처님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 근데 그 부처님 마음을 알면 선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보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마음이 쭉 이어지는 게 선이에요. 쭉 이어지는 게 선이고요.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어요. 평상시에는 보면은. 평상시에 부처님 마음을 쓰고 있는데 어떤 경계만 어떤 경계에 부딪히기만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이 개입이 돼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래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부처님 기운을 쓰고 있는데 경계에 부딪히면은 중생의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걸 제어하려고 참선법이라고 경전도 읽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선제는 그 말에 아승지 본문을 이루고 이 아승지 본문 이건 본문이 엄청 이 아승지의 숫자에 보면 아승지 본문을 이루고 수많은 본문을 그 자리에서 완성하고 그지없이 크게 빛나는 슬기로움을 갖추어서 이게 부처님 지이겠죠. 자비 실천을 행하는 보현 보살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하나의 생각에서 삼천대천 티끌수처럼 모든 선지식을 뵙고 가까이하여 공경이 받들어 섬겼습니다. 자, 삼천대천 티끌수처럼 많은 모든 선지식을 뵙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우리가 마음이 맑아지면은 마음이 맑아진 자리에서 보는 중생들은 전부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처님 한 분 한 분은 나한테 선지시겠어요? 아니겠어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선지식을 봤다. 이것이 내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 됐다는 거야. 12분별이 끊어졌다는 거야. 말띠 맑은 마음만 탁 계시니까 그 마음으로 보는 세상이 전부 부처님 세상. 보이는 중생들 두두물물 하나하나가 부처님 아닌 게 없다는 거야. 다 선지식이 아니에요. 이것도 나한테 선지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받아서 행하며 영원한 슬기로움으로 잘 꾸며진 해탈을 얻으니 보현보살이 털구멍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보현보살이 털구멍 세계에 들어갔대. 보현보살이 털구멍 세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 털구멍에서 한 걸음을 움직이니 그것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부처님 나라 땅의 티끌처럼 많은 세계를 지나서 보현보살이 경계와 평등하고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며 모든 수행체 사는 수행이 평등하며 나아가 자유로운 해탈로서 모두 다 같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보니까 그래. 부처님 마음으로 보니까요. 이때야 비로소 부처님 마음을 지녔으니까 삼독을 사로잡아 삼치정계로 바뀌고 삼독은 탐진치예요. 탐욕, 썩냄, 어리석음. 누구의 마음? 중생의 마음. 근데 여기에서 지금 딱 보면은 지금 깨달은 경계잖아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게. 그럼 깨달은 경계는 누구의 마음? 부처님 마음에 보면은. 부처님 마음대로 삼독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딱 바뀌면은 삼독이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있느냐? 삼치정계로 바뀌. 삼치정계로 바뀌고 이 삼치정계는 줄을 달아놨어요. 섬유리계.
선법계, 섭중생계. 섬유리계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자기 마음속에 싹 받아들여서 부처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야. 그게 섬유리계야. 율의 계율을 드러나는 위야. 그게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선법계. 자,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났으니까 나쁜 짓을 하겠어요? 좋은 일만 하겠어요? 좋은 일만 하니까 좋은 법만 쓰겠죠? 좋은 법이 다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선법계. 부처님 마음에 선법, 좋은 법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은 누구한테 아낌없이 해양해요, 부처님은? 중생한테. 그래서 중생계. 중생한테 이 모든 걸 회양해서 중생들을 품고 안아주는 거예요. 이게 섭중생계야. 이걸 삼치정계라고 해요. 삼치정계는 대승의 계율이에요. 대승의 계율 보면. 탐진치를 내지 말아라. 이건 소승에게요. 거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탐진치를 없애가지고 부처님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법을 행해가면서 모든 중생을 아껴주는 게 삼치정계예요. 또 육식을 바라잡아 육신통을 삼으며 이 육식은 아니 비설 신의 육근을 가지고 색성 향미 촉법 육진 경계를 12분별하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 육식을 말합니다. 육근이 있어서 육진 경계를 시비하는 그 육식은 중생의 아르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다 아니다? 번뇌에 보면. 그 번뇌를 가진 중생들이 육신통 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육식이 사라지면서 아니 비설 신의에서 일어나는 건 육군 원통이야, 육군 원통. 아니 비설 신의가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그냥 육신통을 드러내는 거야, 보면. 그래서 아니 비설 신이 육식을 바로잡아 육신통을 삼으며 번뇌를 바로잡아 보리로 바꾸고, 이 번뇌가 육식이에요. 삼독이에요, 보면은. 번뇌를 바로잡아 보리로 바꾸고. 보리가 뭐예요? 깨달음이잖아요, 보면. 보리 맥주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리는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원래 보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깨달음이거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줄이면 보리예요, 보리. 보리는 깨달음 이야기. 그래서 이 보리를 가지고 불명을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보리성, 이게 보리성, 보리선, 보리화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불명 없는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 마음대로 골라 잡아도 돼. 그래서 번뇌를 바로잡아 보리로 바꾸고 무명을, 이 무명이 때문에 육식이 나오고 번뇌가 생기잖아요. 육식을 무명을 바로잡아 큰 슬기름을 삼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이해되죠? 중생의 마음이 부처님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야. 보면 삼독이 삼치정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육식이 육신통으로 바뀌고, 번뇌가 보리로 바뀌고, 무명이 큰 지혜, 반야지혜로 바뀌었다 이 소리입니다. 이와 같이 말한 내용들은 다만 공부하는 본인이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다만 공부하는 본인이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뿐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올려가지고 내가 법을 해야지. 이 진실한 마음, 이 간절한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정말 간절하면 간절한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여러분들 며칠 전에 입시했죠, 입시. 부모들이 가가지고 자식을 위해서 지극정성 기도해요, 안 해요? 하죠. 지극정성 기도할 때 딴 생각을 이렇게 해요, 오직 자식 생각이야. 오직 자식 생각을 하는 그 자리에 다른 생각이 들어가 안 들어가. 다른 생각이 안 들어가 지극하다 보게 되면 정말 지극하면은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 돼? 부처님 마음이 되잖아요. 거기에 가피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피 있는 거예요. 입시기도 그거 헛방 아니에요, 보면은. 그냥 기도하는 스님한테 맡기는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기도하는 스님이 더 간절하겠어? 아니면은 자식, 그 학교 보내려고 하는 사람 마음이 더 간절하겠어?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기도 때 해가지고 일주일 한 달 열심히 기도하면 열심히 해요, 안 해요? 붓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그래서 중생 기업이 하나가 없는 거예요, 보면. 다만 공부하는 본인이 마지막 한 생각이 진실한 데 있을 뿐입니다. 미륵보살의 손가락을 한번 퉁기는 순간에 선제는 오히려 모든 선지식에게서 증득한 삼매도 단숨에 이적건을, 우리가 어떤 경계를 얻었다 어떤 경계를 했다 좋은 경계 같지만 정말 붙여진 마음자리에 가게 되면 좋은 경계다 나쁜 경계다 이런 시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손가락 한번 튕기는 그 순간에 마음에서 모든 게 촥 방아착되니까 수많은 선지자한테 들었던 이야기조차도 그 마음에서 이렇쿵 저렇쿵 시비 그 범죄를 벗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보면. 모든 선지에 증득한 삼매도 단숨에 잊었거나 하물며 아주 먼 옛날부터 익혀온 거짓된 나쁜 버릇이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좋은 것도 잊어버리는데 나쁜 걸 기억해둘 필요가 없죠. 만일 이전에 지었던 죄가 실제 경계라면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실제이며 나아가 간직과 부귀와 사랑도 모두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사가 편지를 할 때 사대부 벼슬을 해가지고 공부를 게을리 있게 지은 죄가 많다 그랬단 말이에요, 보면은. 지은 죄가 많다 그래. 지은 죄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정말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는 소리예요, 없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소리예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보면. 그래서 뭔가 허물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에 집착하고 있어요, 없어요? 그 생각을 놓으라고 모든 게 헛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만일 이제 그 사람 생각을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전에 지었던 죄가 실제 경계는 지금 눈앞의 경계도 모두 실제이며 나아가 간직과 부귀와 사랑도 모두 실제입니다. 모든 게 실제일 것이다. 이거 보면 이미 그것들이 실제라면 지옥과 천당도 실제이며 번뇌와 어리석음도 실제이며 업을 짓는 자도 실제이며 가벌을 받는 자도 실제이며 증득할 본문도 실제입니다. 이처럼 생각하면 앞으로 오는 세상이 다도록 다시 참다운 부처님의 가르침에 나아갈 사람이 없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대대로 이은 모든 조사 스님들이 온갖 방편도 도리어 허망한 말이 될 것입니다. 뭔가 실제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실제하는 건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고정되는 거야. 고정되는 거야. 딱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른다고 바뀔 리가 없잖아요. 근데 부처님 가르치면 그런 게 모두 헛것인 줄 알아야 되는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거기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부처님 공부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과거, 현재, 미래 사마생집을 통째로 공부해도 부처님 법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부처님과 대대로 이은 모든 조사 스님들의 온갖 방편도 도리어 허망한 말이 됩니다. 우리가 조사 스님, 부처님 하는데 마음자리는 같아요, 달라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단지 부처님은 84,000부모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을 일러주려고 그랬고 조사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그 자리가 부처님 마음인데 왜 그걸 못 봐? 왜 그걸 못 봐? 단도직입적으로 부처님 마음을 쫙 드러내서 주는 게 조사 스님이야. 조사 스님은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을 딱 이런 데 두고 그래서 한마디 하는 말이 조사 스님들이 그 법을 질문을 받는 그 자리에서 조사 스님들 마음이 착 일어나가지고 가 있는 마음, 그 인연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은.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착 드러내는 그 자리를 알려고 그러면 시비 분별이 없어야 되겠어? 떨어져야 조사 스님 마음과 같아져요. 시비 분별이 없어져가지고 조사 스님 마음과 같아져야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사장을 쭉 보게 되면 늘 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막 한 5, 60명의 편지 그리고 가르침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도 딱 요체를 보면 그거야, 그거 보면. 쌍차, 쌍조, 진공묘유, 공정명지, 부처님 마음과 부처님 지혜. 네? 그래서 중도법문을 통해서 중도법문인데 이게 진짜 부처님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기에서 부처님 마음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부처님 마음이 강조가 돼서 부처님 지혜가 나온 걸 뒤에 이야기했구나. 우리가 그 능언경에서 부처님 마음은 인연법이래요, 인연법이 아니래요. 인연법이 아니게 인과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네? 또 자연법도 아니에요. 원래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념, 무상, 무지 육조단계에서 보면 어떤 망념도 없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지도 않고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모습에 집착해서 머물 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걸 무념, 무상, 무지라고 그러잖아요. 보면 무념은 망념이 없는 것, 무상은 집착을 어떤 모습도 없는 것, 무주는 집착을 어떤 모습도 없게 어떤 모습에 집착해서 머물 것이 없는 걸 무지라고 그래요. 무념, 무상, 무주. 그 무념, 무상, 무주가 뭐냐? 그게 쌍차예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그게 공적이에요. 그게 부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야 이 부처님 마음을 주인공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념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무상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무주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공적이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정례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이름은 엄청 많은데 사실은 다 똑같은 거다 아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알면 이제 조사하러 절반은 아신 거야.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오면 부처님 마음과 착착 대입해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괴로운 것은 생각들이 많아서 그래. 중생들이 생각이 많다 이 소리는 그 자리에 아상이 있어서 그래. 생각이 있어도 아상이 없으면 부처님 마음을 쓰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늘 아상이 모여서 직결을 해. 다 견고하게 만들어요. 그게 괴로움이에요. 이 편지를 보고 그대가 글을 보낼 때 모든 성인에게 향을 사르고 멀리서 제가 있는 암자로 애를 올린 뒤 보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그대의 간절한 정성이 이와 같습니다. 서로 있는 거리가 멀지 않은데도 아직 만나 뵙지를 못하였기에 손 가는 대로 저도 모르게 이처럼 쓸데없는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말이 번거롭다 하더라도 이 또한 착한 정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지금 대스님이 직한 정성을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이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당신이 나한테 편지를 보냈을 때 향을 사룬다, 이것은 스승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스님을 스승으로 모셔야 되겠다, 그러면 그 스님을 딱 생각하고 향을 사르면은 그 스님이, 너는 내 제자로 삼겠노라 이런 말을 안 해도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스승이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옛날에 향 사룬다 이 말은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 말은 같이 봅니다.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으로 모시려고 그러면 직관 정성을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내야 되는 거예요. 또 기억이 나는 게 있습니다. 선자가 최적정 바라문을 만나 참되고 정성스러운 말로 해탈을 얻었습니다. 참되고 정성스러운 말, 지극정성 가지고 해탈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이 깨달음에서 과거에도 물러남이 없고 현재도 물러남이 없고 미래에도 물러남이 없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이 있어서 무릇 구하는 바 이루지 못할 게 없었던 것은 모두 지극한 정성이 미쳤기 때문입니다. 그대가 이미 정진하는 모습을 보수로 삼는다니 선제가 최적적 바라문을 보고가 다르지 않습니다. 최적정 바라문은 직한 행동으로 직한 말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정진을 착하게 한다 그러니까 최적정 바라문을 보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러니까 대스님이 왔을 때에는 대스님 입장에서 지금 이 정신왕의 선지식이 아니에요. 선지식이에요. 부처님 방에서 보니까 보면은. 또 편지를 띄우며 모든 성인에게 향을 사르고 멀리서 저한테 애를 올린 뒤에 보냈다는 것은 저의 신뢰를 받고자 한 것으로서 나를 스스로 모시겠다. 다짐하는구나. 참 지극정성이야. 이는 지극한 정성의 표현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귀 기울여서 공부하면 앞으로 올바른 깨달음을 이뤄낼 것에 의심이 없는 것입니다. 당신 지극정성님께 반드시 깨달을 거야. 수기를 준 거예요. 수기를 준 거예요.
대스님이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같은 마음을 쓴다면 이거 숙이에요. 선지식이니까 보면은. 그리고 요 그 밑에 것은 내가 내용을 정리해서 써놓은 거예요. 이제 2002년도 글이니까 이제 17년 전 글입니다. 17년 전 글. 가정과 직장 생활은 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다. 여러분들이죠. 그러기에 주어진 삶 속에서 허물이라고 죄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주어진 인연인데 내가 옷만 찢고 살아, 옷만 찢고 살아. 그러니까 가슴 치지 말라 이 소리겠죠. 세간에서 이 허물은 소년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허물의 모든 실제가 헛되어서 바른 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뿐이다. 이것을 알면 있는 자리에서 스스로 청정하게 살아야 한다. 공부에 대한 믿음을 갖고 원력을 세워야 한다. 지극간정속으로 열심히 화두를 챙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요지는 뭐냐? 모든 것이 환인 줄 알아라. 이걸 절대적으로 믿어라. 이 믿음을 통해서 이 공부는 내가 마무리해야 되겠다. 그 원력을 세워라. 그런 마음이 간절하면 간절한 그 자리에 너의 깨침이 있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